세상의 모든 승리를 손에 쥔 남자. 하지만 그가 입은 황금 갑옷 안에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처참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영웅이었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던 한 남자의 기적 같은 반전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고대 아람 제국, 그곳의 모든 이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태양처럼 빛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아만. 왕의 총애를 받는 군대 장관이자 전쟁터를 누비며 승리를 일궈낸 당대 최고의 영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황금빛 갑옷에 환호했고 그의 칼날 끝에 서린 권위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환호하는 군중을 뒤로하고 홀로 방에 들어선 나아만은 땀에 젖은 갑옷을 벗어던질 때마다 차가운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승리의 영광 안에 숨겨진 썩어 들어가는 살점과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나아만의 눈부신 갑옷 안에는 온몸을 하얗게 갉아먹는 나병이라는 추한 괴물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승리를 가졌으나 자기 몸 안에서 피어나는 절망 앞에서는 가장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소망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온 이름 없는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신분도 이름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아이. 하지만 소녀는 주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고국의 엘리사 선지자께서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고치실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소식은 왕궁에서도 성전에서도 아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 왔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런 목소리가 있지는 않나요? 하찮게 여겼던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사실은 하나님이 건네신 손길이었을지 모릅니다. 나아만은 어린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그 발걸음 끝에서 나아만을 기다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린 여종의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은 왕의 친편지 그리고 수많은 예물과 군대를 이끌고 선지자 엘리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기대했습니다. 선지자가 달려나와 정중히 예우하며 손을 흔들어 기적을 베푸는 화려한 광경을 말이죠. 하지만 나아만이 선지자의 집 앞에 도착했음에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환 한 명이 나와 무심하게 툭 한마디 던졌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나아만은 폭발했습니다. 뭐라? 선지자가 직접 기적을 베푸기는커녕 저 더러운 흙탕물에 몸을 씻으라고? 우리나라의 강들이 이보다 훨씬 깨끗하지 않으냐? 그는 모욕감에 치를 떨며 군대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분노하며 돌아서는 그를 돌려세운 것은 또다시 가장 낮은 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부하들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장군님, 선지자가 큰 일을 명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이처럼 쉬운 일인데요. 그 말이 나아만의 마음을 뚫었습니다. 그는 다시 요단강으로 향했습니다. 요단강에 도착한 나아만은 왕의 장관이라는 계급장도 화려한 의복도 모두 벗어던진 채 초라하고 병든 알몸으로 차가운 물속에 몸을 담갔습니다. 1번, 2번, 5번, 6번. 6번을 담그고 일어났을 때도 그의 피부는 여전히 흉측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웠고 의심은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포기하지 않고 7번째, 물속 깊이 자신을 잠갔습니다. 물속 깊은 곳까지 완전히 자신을 잠갔다가 일어선 그 순간, 그의 살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졌고 그의 영혼은 비로소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고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내려간 그 순종이 기적을 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 아람 제국 장군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갑옷을 입고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명예, 버리지 못한 고집, 내 방식대로만 하겠다는 교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그 무거운 갑옷을 벗고 말씀이라는 강물에 온전히 나를 맡길 때 시작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자존심이 상해도 말씀대로 나를 씻는 순종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나아만처럼 하나님 은혜의 강물에 자신을 던져보시지 않겠습니까?